자,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.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. 우리의 가나안. 내 삶의 가나안이 무엇일까?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? 오늘 이 시간 함께 짧지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근데 갑작스럽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계획은요,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계획 안에서 지금껏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,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,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아브라함,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녀가 아브라함입니다.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결정적 이유가, 다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전에 11장 이 31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의 조상에게 명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너무 잠시 머물렀던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요. 제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,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그곳에서 죽게 된 것이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이유가 뭐냐? 바로 이 데라가 중간에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멈췄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,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도록 이끌 것이다. 내가 너에게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허락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, 여러분 내 삶이 어떨지라도 그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약속을 다시금 이루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신 거지요. 지금 아브람이 머물렀던 그 땅, 데라가 머물렀던 그 땅은요, 우상의 숭배지입니다. 이 데라의 직업은요,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아브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? 여러분, 아브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. 아브람이 그 삶이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지요. 아브람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어쩌면 영적으로 피폐해졌을지도 모릅니다.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다시금 건져내신 거지요. 이것이 구원의 출발인 거지요.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?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만 세뇌되어서 들었습니다. 왜?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닐까, 이렇게 들었던 거지요.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. 이후에 아브람은요,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떠나옵니다.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해코지 할까봐 내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거죠. 왜 가나안 땅이 좋았으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것을 떠났을까? 여러분,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, 쉽게 생각하면요, 제주도와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가 내리면요, 이 빗물이 저장이 되는 곳이 아니고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쭉 빠져나가는 그 지역입니다. 그래서 농사를 지으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물을 저장을 해야 해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죠. 비가 내리지 않으면, 비가 저장되지 않으면 가뭄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가나안 땅은요,
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이 아니에요. 그 땅에는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. 키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.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? 여러분,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.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. 그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도와줄 것이다. 너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. 굶지 않도록, 힘들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.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.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. 여러분,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? 우리 인생의 가나안이 무엇일까요? 여러분,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가나안입니다. 여러분의 삶조차도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. 내가 보호하는 내 아들, 딸들,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키울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가나안입니다.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지 않습니까? 우리의 가정,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, 평안할 수 없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그렇다면 여러분,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이라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,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. 하나님,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서 있는 이 땅,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,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나안을 내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. 내가 서 있는 그 땅,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아들, 딸들,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나안, 오늘도 하나님,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.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그 가정, 하나님이 돌보십니다.